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8장 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통을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시교도 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찬송가 261장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죄홍합시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미 집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자신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악한 마음과 추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2023년 2월의 시작입니다. 새해 다짐한 모든 계획들 가운데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받기보다는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밟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저희에게 주신 소명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 배려와 사랑으로 중보하며 교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들의 고통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 있는 말씀 통하여 힘을 얻고 성전을 나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깜빡 읽고 안 고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월의 첫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어서 풍성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목에 멍에가 부러지게 하시며 우리 삶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소서.
또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뚫려지고 묶임이 풀어지며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픈 분들에게 강력한 치유를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이들을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며 이루어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종의 입술 주장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불어 함께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복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승리도록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임계점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계점, 임계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 말이에요. 경계에 임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어떤 물질이 변화되는 어떤 경계점입니다. 특히 물로서 많이 예를 드는데, 여러분, 얼음이 물로 녹는 온도가 몇 도죠? 0도죠, 0도. 임계 온도예요. 또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이제 증발하는 온도, 끓는 온도가 몇 도죠? 100도. 잘 아시잖아요. 0도에서 물이 얼음에서 이제 액체로,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또 100도에서는 끓게 되어서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기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계점을 통해서 액체가, 그 물질이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어떤 한계점이, 임계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임계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더 도약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경계점에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두 상태가 함께 있는, 육신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함께 있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식혜를 어머니가 얼려서 주셔가지고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그 녹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떤 때는 이틀, 3일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뜨거운 여름에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금방 녹겠죠. 그 상태가 임계점에 머물러 있으면 오랫동안 두 상태가 있게 되어져요. 액체와 그리고 고체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그 임계점, 그걸 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함께 있으면서 늘 갈등하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양다리 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그 양다리를 걸치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양다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양다리 신앙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조금만 일해도 시험 들고 삐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지극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임계점을 그냥 돌파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화를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난 2021년 10월 21일 날 발사체를 자체 개발해서 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호가 잘 가다가 3단 엔진이
한 50여 초 먼저 꺼져버렸어요. 이제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잘 가다가 약 거의 700km, 상공 700km 거의 근접했는데 조금만 힘을 더 쏘아주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중력장을 넘어서서 이제 지구를 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만 엔진이 먼저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죠. 쭉 추락합니다. 그래서 형체도 없이 이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망가지겠죠. 여러분, 그 제1 우주속도, 제2 우주속도, 제3 우주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인공위성이 이 중력장을 넘어서서 지구를 돌 수 있는 원형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약 7.9km/s. 그러니까 1초에 7.9km를 날아가는 속도로 쏘아 올려야 이 중력장, 즉 중력장을 이기고 지구 궤도를 돌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구에 매여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11.2km/s, 1초에 11.2km의 속도로 쏘아 올리게 되면 이 지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서 이 태양계의 타원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7km 정도 속도로 여기 쏘아 올린다면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완전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로호가 7.9km/s 이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의 갔어요. 조금만 힘을 내면 거기를 돌파해서 이제 지금 원운동을 하면서 계속 인공위성으로서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엔진이 먼저 꺼져버리니까 힘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후에는 정말 십자가에 죽은 나와 같이 예수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예화를 들면서 얼음이 물이 되는 것, 그것은 외적인 영향입니다.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소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죄의 소욕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 내 안에 내면적인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얼음이 물로 되는 것은 외적인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만 내가 이 중력장을 돌파해서 저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강력한 힘이 발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로마서 8장의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보다는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은혜 받을 때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금방 육신의 생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치지 못하고 때로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다가
어떤 말 한마디라든지 어떤 상황이 바뀜을 통해서 금방 그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이제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 복음서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자 관원이요, 부자 청년이래요. 젊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율법에 이제 충실했고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지극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즉 인간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해요? 아, 그거요?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만만하게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부잣집에서, 즉 금수저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남의 것 뭐 탐낼 필요도 없고, 넉넉한 가운데 오히려 남을 구제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선심을 쓰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아, 그것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잘 지켜왔던 것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아, 그러면 나 정도면 구원 받았겠죠? 나 정도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죠?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건 청척병력 같은 말이에요. 이 부자 관원이 율법을 다 지켜올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넉넉한 삶 때문에, 부유한 삶으로 인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의 것 도둑질할 수도 필요도 없었고, 뭐 살인하거나 뭐 이런 율법을 어길 필요가 없었어요. 넉넉하고 풍요하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곧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제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영생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고뇌에 빠집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영생의 길, 하나님,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아, 저게 그것이 문제였군요. 제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군요. 제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었군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정말 전심으로 영생을 추구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다면 예수님께서 해답을 제시해 주셨을 때 그것이 저에게 우상이었군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군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즉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아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너희들 위해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기심이 발동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추구했습니다. 그 당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은 세리로 일하는 거였어요. 비록 동족들에게 매국노 소리 듣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세리 직업을 통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착복하고 그리고 노마에 바칠 것은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어요. 아마 돈은 많았지만 그 내면에 얼마나 어떤 갈망이 있었겠어요. 사람들 뻗지 못하고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 속에서 얼마나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한대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 이분이 어떤 분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목에 가서 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키가 작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감람나무, 뽕나무라고 하는데 이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웬일입니까? 가시다가 그 뽕나무 앞에 딱 서더니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하겠다. 근데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 예수님 그럼 내가 내 재산 반대를 떼어서 가는 사람들에 나눠주고 혹 토색한 것이 있다면 속에 빼앗은 것이죠. 과잉징수한 것들 그것도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시 그 부분 예수님께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그 하나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 그래요? 저 같은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저를 알아주시다니요. 예수님이 저를 영접해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재산을 그토록 아꼈던 그토록 집착했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반대로 떼어서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자였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돈이 있으니까 품위를 지키면서 때로는 구제도 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해왔겠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겠어? 네가 어렸을 때 이 율법을 지켜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너는 구원받은 거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아마 그런 확증을 얻기 위해서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아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래 참 잘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즉 내게 있는 것
그 많은 물질,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딱 지목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에게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돈 때문에 지금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왔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구제하고 또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돈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돈을 내려놓으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처럼 돈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중요시하면서 사람들과 모임,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토록 중요시하며 그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보다 더 위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뭐 구약시대에 우상 신상을 섬겨놓고 거기 절하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는 그 돈이 우상이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생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돈이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후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존중받고 싶어하는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유전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식이죠, 가식. 내 속에는 것을 숨기고 그냥 항상 좋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하면 교회 형편이 어렵다라고. 왜냐하면 저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까봐 지금 많이 어려워 사람들한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좋아, 나 행복해 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대립교회 비교되면서 거기가 더 좋았다. 마치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가 너무 편하고 거기가 너무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책망하셔요.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부르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비록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이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상황에 의해서 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내가 막 기뻐하고 사람이 조금 왔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곳에서 더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가고 기도로 더 충만히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넘어야 될 그 산이 있어요.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집착하고 있는 그것,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로운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유하면 어떤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매여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인공위성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이 중력장, 중력, 지구가 지금 중심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아무리 고도 막 600km, 700km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속 7km 넘게 막 강력한 속도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 그 데미지는 큽니다. 충격이 커요.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우리 4명 가운데 있는 그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힘차게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서 치고 나가서 그거와 상관없는 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를 때 더 이상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 자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자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정한 자유의 삶,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이 내 임계점, 그것을 돌파해서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게 될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져요. 똑같이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질병이 많고 몸이 약하고 또 문제 많은 추성이 자리에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그전에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저 교회 안 나오면 좀 찝찝하니까, 아니 교회 나와서 그냥 천국 그 티켓 하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찌 보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찬양이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말 다르게 오묘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는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찬양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예배와 찬송이 올려버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 땅에서 그 예배 지루해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면서 어떻게 천국에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여러분이 이 생에 살아가면서 그런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원해요. 이 생의 삶은 천국의 연습입니다. 연습. 천국에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연습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날 끌어내리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한 가지,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을 뿌리치고 오히려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영혼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내려놓으면, 이 한 가지만 끊어버리면 네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복된 길을 그에게 제시해 주셨지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그에게 이 재물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돈이 그에게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는 건강이 저주일 수 있어요. 건강 먹으면 막 상을 당하면서 막 온갖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요인이 된다면 그 건강은 저주예요. 오히려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질병이 그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그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런 내 삶이 형통한 것이 한편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삶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 형통함은 그에게 저주입니다. 이 청년에게서 그 돈, 많은 돈, 그것은 저주였어요. 그 돈이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죠.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그 한 가지, 나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끊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한 가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막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이것이군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바리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인정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한 가지를 끊어버리고 한 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나의 건강인가요? 자녀인가요? 아니면 나의 취미? 또 나의 어떤 사람과 관계들, 그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맡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주님 한 가지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주님 내 속에는 주여 그런 자신과 또 사람 인정받고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금주 나가오니 주여 내 속에 하나님 역사에서 허락하옵소서. 주님 내 속에 하나님 은혜 풀어주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은혜를 따는 한 가지를 끊어버리고 오랍니다. 주님 내 속에 역사에서 허락하옵소서. 선언은 정말 말씀 허락하시며 주님 내 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을 더욱 허락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 속에 그런 은혜 보여주시고 간역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오랍니다. 주님 더욱 허락하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서 노력하시며 주님 내 안을 함께 노력하옵소서. 주여 더욱 노력하신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서 노력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 노력하여 주시며 주여 설정 또 오시고 노력하옵소서. 주님 노래 부르시고 합니다. 주님 더욱 노력하시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서 노력하여 주시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님 내 속에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혼자 순종할 수 없도록 노력하옵소서. 주님 나의 자존심 주님 나의 인정받지 않는 그 마음들 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존중받지 않는 그 마음들 아버지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돈과 돈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앞에 내려놓고 겹쳐 함께 노력하옵소서. 함께해서 노력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부여잡고 끝까지 주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그 내려놓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온전히 참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소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
지켜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 주는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옵소서. 쓰고 베풀고 나누어도 나무 믿게 하시고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복된 삶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봄에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성경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월삭 헌금으로 접해 드립니다. 또 젖주를 맞이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시고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중식으로 봉사합니다. 또한 안내로 또 여러 모양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봉헌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새 기도 제목 있으면 적어내시면 매일매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내요.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겠다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기도 제목을 제출 안 하네요. 또 자녀 구원이나 가족 구원이나 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제출을 하시면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5시 30분 지금 차량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 주병령 원사님께서 차 오명한다고 해서 지금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나오실 분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함께 차량 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새벽 기도, 차량 운행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모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이은미 지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양미승 원사님께서 오늘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동로의 제117회기 4차 임신회가 2월 7일 화요일 10시 30분에 남원 제1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봉사하실 분은 함께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봉인 원사님, 반역권 집사님, 강옥성 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어서 사랑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옥회교회와 전국 백성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54장 전하겠습니다.
주여 복일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 참된 자유의 삶,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시어서 주님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또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거룩한 통로가 되어 생명을 흘러보내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계신 강력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필요를 구하는 심령들에게는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또 병사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임마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안에 주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 일을 내려놓고 내게 있는 그 인계점을 뛰어넘어 힘차게 믿음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며 참으로 복된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와 저들 기업과 일터와 가족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옥계교회 성도들 위에와 병사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